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2022년 표어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한 명의 생명을 살리자.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 하가다 2절 3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왕을 배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왕을 뵙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왕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진 찍은 거 있으면 그거 들고 다니고 뭐 액자에 넣어놓고 그래서 뭐 대통령하고 뭐가 연관만 되어져 있으면은 이름을 팔고 또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왕을 만나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왕과 찍은 사진 그리고 왕의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있으면은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해주라고,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다리 한번 놔주라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왕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로 인한 억울함이 많고 부조리가 많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마지막이 다 안 좋더라고요. 마지막.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을 배우는, 왕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왕을 배움는다라는 것은 그 왕이 말씀하시면은 그 왕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난달에 8.15 광복절 사면도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까 다 사함을 받고 심지어 죽어야 되는 사형수도 왕이 사면을 해주니까 사면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왕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왕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어디다가 넘겨버리냐면은 세상에다가 넘겨버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왕을 세상에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버릴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 빈 껍데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대통령하고 만난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합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왕을 배우려면은 그냥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왕 앞에서 따져서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따져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왕이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왕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왕이 좋아하죠, 당연히.
특별한 게 아니고. 근데 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왕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입으로는 왕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왕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왕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왕이 기분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계속 그러고 다니면은요. 영화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영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이 정권 시기에 그 왕의 이름을 팔고 다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왕의 이름을 팔고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거기 안기부에서 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네가 왜 왕의 이름을 팔고 다니냐고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족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습 보고 이거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버렸어요. 그리고 살 길을 줬어요. 왕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해요. 왕이 말씀하신 내가 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왕이. 내 집은 무슨 집이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하는 이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바뀐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몸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로마서 12장에 예배를 시작할 때 1, 2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뚱아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몸뚱아리를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드리라고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기본이 가장 기본. 그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그 위에다가 쌓아도 무너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기본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쌓고 아는 척을 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왕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다고 해서 세상에다 넘겨버렸어요. 세상에다가 죽이라고 그 왕을. 우리 2절 말씀,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닌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상황이 세상에다가 예수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표되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왕이 맞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의 손에 지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팔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서도 14장 62절에 61절에 대제사장이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내가 그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 말이 옳기 때문에요? 자기 말이 옳기 때문에. 왕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렇게 행동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처럼 흉내내고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왕이 좋아하겠냐고요. 진짜 싫어하죠. 제일 싫어하죠. 그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왕을 섬기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의 말씀이 옳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세상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하니까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행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나오잖아요.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쫄개들 있잖아요. 귀신들도 내쫓기니라.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 참소하는 자가 이게 뭐 하는 자예요? 정죄하고 그리고 뭐 하는 자?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 이걸 누가 했다고요? 옛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제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왜 그랬어요?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시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마음은 뭐였어요? 도둑놈이다 하고 돈깨에 손 만지고 돈 훔쳐가고.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 속에 생명이 없이 거짓된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생명의 주를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어주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왕이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른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세상에 나가서 왕의 말을 듣지도 않고 왕을 따라서 살지도 않으면서 왕의 제자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얼마나 많은 것.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그 말을 자기한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이 행복한가요? 그렇게 해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해한가요?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행복한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멈추지를 못할까요? 이 길을 왜 멈추지를 못할까요? 왕의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어져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나도 죽고 내 주변의 사람도 죽습니다. 요즘은 TV에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요. 근데 대부분 거의 100%의 부모들이 다 울어.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거의 100%의 부모들이 다 울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있는지를, 그걸 보면서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더라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그러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바로 나와서?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이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길, 새롭게 살아가는 언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며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를 했어요? 아니요. 그건 다른 영역입니다.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왕의 말씀 앞에,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냥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되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해요, 목사님. 목사님 안 볼 때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왕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왕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인지 인생인지를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봐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다가는 소망이 없고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또다시 걸어가면 안 돼요. 무너진다고 해도 자기들은 안 무너진대. 왜 자기들이 안 무너진다고 해요?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높이 있냐고요?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게 너무 슬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은 남 이야기하는 사람. 모이게 하면은 남 흉보는 사람. 어떻게 해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야죠. 속은 상하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러한 삶을 왜 이런 헛된 그러한 빈 껍데기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서 하고 있을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듣지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을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고침을 받는 걸 두려워해요? 자기가 왕 되어져서 살아온 대로 살고 싶거든. 남이 상처를 받던 남이 고통을 받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남이 고통받고 얼마나 남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모습 그대로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 보세요. 같이 사는 사람인데 해도 말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보는 것을 똑같은 것을 보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왕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왕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왕은 말해라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아도 왕이 나에게 복을 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왕의 말씀을 내가 못 들었구나. 그 왕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왕 앞에 드리는 연습,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그 아름다운 제사장의 삶을 누려야 왕을 만나고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을 배웠고 왕을 따라가야지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만나지도 못하고 왕을 배우지도 못하니까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모여 다 죽이는 이야기만 하고 남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봤더니 이 6절 7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최소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라 하는 자 어떤 사본에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원해요? 이 바라바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가 7절에 밀란을 꾸미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전화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밀란 중에 뭐하고요?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바라바라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원한다고요? 이 바라바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라바를 원한다고요. 이러한 예수를 원한다고요. 왜 이러한 바라바를 원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한 예수가 와야지만이 자기의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빈 껍데기를 덮거든요. 근데 덮는 늘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구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제제사장들 무리들이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그런데 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까? 10절에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럼 그는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이렇게 세상도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무엇 때문에 넘겨줬다고요? 시기로 넘겨줬다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무슨 죄를 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라는 게 뭐예요? 시기라는 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뱃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세리들을 데리고 다니고 창기들을 만나네요.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니 세상에 아주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나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네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올라오니까 하는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밀란을 꾸미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고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악한 생각들이 그 시기와 질투가 올라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밀란을 꾸미고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뭘로요? 말로. 여러분 이 시기가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왕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왕 노릇하면서 왕을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왕이 주신 은혜를 누리거든요. 왕이 말씀하시니까 왕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할렐루야.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아니 여러분 세상의 왕도 감옥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면하노라 하니까 사면돼야 안 돼요? 사면되잖아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따라가면 여러분 은혜와 복은 돔이에요. 돔. 아니 그 왕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하들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주는 은혜와 복을 받는 건 돔이라고요. 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 가운데 하늘의 모든 지혜와 하늘의 모든 부하가 그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듣고 그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왕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왕의 말을 안 듣고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 그 하나님이 몇 명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각자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이 다 다르니까. 근데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왕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 왕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 바라바와 같은 왕을 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을 못 만나고 왕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라바와 같은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자신들이 모습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니까. 여러분, 왕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너희들은 다 무너져요. 그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왕이 그렇게 행하세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우리 안에도 다 이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사촌이, 우리나라는 더 심해. 사촌이 땅을 사도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심지어 형제들 간에도 그래요. 형제들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지를 몰라요. 여러분, 형제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 서로 죽여버린다니까요. 성경에는요, 똑같아요. 요셉이요, 그가 꿈을 꿨잖아요. 네가 왕이 돼? 이거는 집안에서 왕이 나오고 집안에서 총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안 된다고 요셉을 뭐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우리 안에 그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본성.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뼈를 썩게 해요? 그 시기와 질투가 그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서 그 시기와 질투가 그 인생의 뭐까지 썩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뼈까지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가 있으면은 결국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뼈까지 썩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그걸 안고 사실래요? 그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사실래요? 누구 손해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해요. 왜? 왕이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왕이 도대체 어떻게 줘요? 줄 수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냥 왕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것을 듣고 왕이 바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왕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냐면은 그 왕 앞에 나가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길, 살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 앞에 나오세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나오고 아멘을 안 해.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3명, 4명 아멘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웅성웅성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왕이 상하고 아파있는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냥 왕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드리세요. 왕 앞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만져주고 회복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왕이 유대인의 왕, 우리의 인생의 왕, 우리의 삶의 왕이 선택하신 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고발하고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억울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힘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힘이에요. 힘. 그것은 내 자신이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드린 사람만이, 왕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훈련입니다. 왕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사는 인생에게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참아서 해결될 게 아니고 분노하고 소리 질러서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왕의 말씀을 듣고 왕 앞에 내 자신을 드렸을 때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자신을 세상에 내어 던져버리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 제자들의 말들, 세상 앞에서 그 예수를 창피 주고 부끄럽게 하고 그 예수를 그 시대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예수를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선택하신 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에 무언가가 보이세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저의 허물이 보이고 우리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왕이 통치하시고 왕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자녀들의 허물이 보이고 교회의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에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왕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그 시기와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앞에 나서서 말하지 않고 누구를 충동해요? 무리를 충동해요. 무리를. 이게 참 악한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하면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 나쁜 사람. 혼나요. 왕이 너무 싫어해요, 왕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질투가 어찌 있냐. 무슨 악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 나쁘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멈춰야 돼요. 근데 그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나 이 안이 생명이 없이 텅 비어져 있는지, 이 안에 얼마나 텅 비어져 있는지, 남이 잘 되는 것도 인정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인정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인정도 못하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남을 시기하고 충동질해서 세상 사람이 봐도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기분 나쁘면은 이러한 행동을 여러분 교회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살아왔던, 내가 왕되어져서 살아왔던 그 시기와 충동과 그런 악한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왕이 우리를 사면해주고 왕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왕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왕이 우리를 만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왕 앞에 들여서 왕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왕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왕이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왕을 배우게 하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왕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왕이 다스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왕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왕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왕이 다스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왕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